문득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아 계신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르간 소리가 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찬양으로 엮이며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예배당 어딘가 눈을 감고 찬송가 가사를 따라 부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의 입술은 노래하지만 심장은 전혀 다른 박자로 뛰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머릿속은 이번 달 갚아야 할 돈, 회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 아픈 가족, 자식의 흐릿한 미래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불안이라는 늙고 집요한 적과 싸우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싸움에는 한 가지가 더 얹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라는 무게입니다. 위로하려고 주어진 말씀들이 오히려 돌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위로 대신 질책처럼 들립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명령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두렵진 않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평안이 나에게는 왜 없을까? 이 죄책감은 곧 지옥 같은 순환을 만듭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죄책감이 뒤따르고 그 죄책감은 다시 불안을 부풀립니다. 짐 위에 또 다른 짐이 쌓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류신자로 보일까 두려워 마음속에서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히 찬송을 부릅니다. 이 즈음 우리는 위안을 얻으려 성경을 펴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마주하게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에 시달리는 영혼에게 이 말씀은 마치 천식으로 숨이 막히는 사람에게 숨쉬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오래전 깨달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현실로 초대하는 계시입니다. 마치 옷장 속 괴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할 때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없다는 더 큰 진실 속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투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초청을 안전한 곳에서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직접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8장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센 폭풍, 넘실대는 파도, 겁에 질린 제자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꾸짖음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문맥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절벽 위에서 안전하게 소리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같은 파도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물음은 심판이 아니라 진단이었습니다. 폭풍이 없다고 하신 적도, 위험이 상상일 뿐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폭풍은 실제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물으신 것은 시선의 방향이었습니다. 파도의 크기를 보느냐, 아니면 배 안에 함께 계신 분의 능력을 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아예 느끼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게 조종당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싸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 스스로 그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외곽, 밤이 깊은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봅시다. 그곳의 공기는 습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고뇌로 무거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 피와 땀이 뒤섞이는 혈안증이라 불리는 실제 의학적 현상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평화 그 자체이신 분이 몸이 무너질 정도의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이 사실은 지진처럼 우리의 오래된 신학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도 그 완전한 인성 안에서 피땀을 흘릴 만큼 불안을 느끼셨다면 불안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한 구절만으로도 두려움을 믿음 없음과 같다고 보는 그릇된 신학은 무너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먼 곳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셨지만 그것을 아버지께 넘기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 감정을 없애주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였습니다. 공포를 느끼셨지만 그 공포가 그분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우리가 언젠가 가슴이 조여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은 때로 유용한 파수꾼입니다.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라 인도로 물러서는 반응,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고 병원을 찾게 하는 걱정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공황의 회로 속에 가둘 때 두려움은 종에서 주인으로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게 우리 삶의 왕좌를 내어주는 순간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새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둥지를 짓고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지키고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새들이 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한밤중에 둥지 안에서 눈을 뜬 채 내년에 가뭄이 들면 어쩌지라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당한 신중함과 파괴적인 불안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후 7년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계시에 근거한 지혜로운 준비였습니다. 반면 파괴적인 불안은 아무런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쩌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재앙을 미리 사는 정신적 자해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통받는 습관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그 뿌리에는 통제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미래의 모든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막아내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이 완전한 통제에 대한 갈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유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가 만약에라는 생각의 고리에 갇힐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확인하려 뉴스를 강박적으로 살피고 불확실함을 없애려 계획을 몇 번이고 고쳐 짜고 남의 생각을 조종하려 지난 대화를 곱씹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이 통제욕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수동성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능동적인 것, 바로 내어드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내어드림은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뱃전에 앉은 채 주님 뜻이면 저를 순간이동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내어드림은 발걸음이었지만 신뢰의 대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참된 내어드림은 협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고 우리 손을 벗어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안에 대입해 봅시다. 상담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담자들에게 주신 지혜와 협력하는 행동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는 것은 영적인 목발이 아니라 의학이라는 통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불안을 맡긴다는 것은 그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는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이 주신 도구들로 그것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실천적인 순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둘째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셋째는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여기서 수동적인 의식이 아니라 짐을 실제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놓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커튼을 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해는 늘 밖에 떠 있었습니다. 커튼을 여는 그 손짓이 빛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마음의 커튼을 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하는 평화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평화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안정된 관계, 예측 가능한 하루에 전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흔들려도 그 평화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채로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구주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불안이 모든 걸 흔들어 놔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당신께 특별한 애정을 품고 계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도마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 부르지만 어쩌면 불안한 도마라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반항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잔혹하게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그의 세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도마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필요로 하던 바로 그것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불안과 의심이 있는 그 자리로 직접 걸어오셨고 부드럽게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없는 믿음을 흉내내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시려 불안과 의심을 그분께 가져오라 초대하실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인 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에도 고통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짐만 지십시오. 내일, 다음 주,
내년의 무게까지 오늘 함께 짊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하중을 지는 일입니다. 마치 한 달치 식량을 한 번에 등에 지고 산을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 질환과 씨름하는 이가 오늘의 고통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천 일의 상상 속 고통까지 미리 겪는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의 배가일 뿐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실제하지 않는 미래 속에 살게 합니다. 만약이라는 창살로 정신의 감옥을 짓습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만약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만약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저는 오래전 인간의 영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쉽게 마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점, 은혜가 흐르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상상 속의 환난을 위한 은혜를 지금 미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가르칩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이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까지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물에 빠지던 베드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은 그가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에서 눈을 떼어 파도에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겨운 결혼 생활, 육아, 버거운 직장을 그런대로 잘 감당하다가도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온갖 만약의 시선을 빼앗기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아름다움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 속에 가라앉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을 사는 훈련은 주기도문 안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주일치 양식이 아닙니다. 내년의 공급을 보장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단순한 문구는 우리를 매일의 의존으로 훈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쌓아두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우리의 오랜 습성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셨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쌓아두려던 사람들의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자립시키는 일회성 거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신뢰의 관계를 원한다. 불안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만나 창고를 지으려는 헛수고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만나가 내일 아침 그 자리에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한 감옥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바로 그곳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석방될지 처형될지조차 알 수 없는 완전한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둠 속에서 쓴 편지는 신약 전체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약 16번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외부 환경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쇠사슬도 가둘 수 없는 내면의 실제입니다.